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정말 그분이 믿어진다면 분명히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계신 분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멀리 동방에서, 동방은 지금 뭐라면 페르시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죠. 이게 굉장히 멀 길이죠. 뭐 그때 도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통신망도 있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 머나먼 길에서 그리스도를 한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엘리트라고 해당되는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은 헌신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생명 걸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 안다면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안 믿었으니까 쓸데없는 건데, 사실 쓸데없는 생명 걸거든. 돈 몇 푼 때문에 생명 걸고, 또 뭐 아무것도 없는 어떤 명예 때문에 생명 걸고, 또 어떤 사람은 의리 때문에 생명 걸고, 그런 건 전부 다 생명을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세상 말로, 막말로 개죽음하고 있는 거예요. 개죽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가치 있는 건 생명이면 다 사람들이 조금 물어보고 또 존경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네. 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이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세계적인 절기입니다. 세계적인 절기. 저 모스크바도, 중국에도 사실은 성탄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일본 가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이 장식을 잘 놨어요. 추리를 잘 놨어요. 얼마나 이렇게 뭐 깔끔하게 놨는지. 우리나라는 좀 멍성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교회 같은 데 보면 너무 멍성하잖아요. 뭐 몇 개 걸어놓고 이렇게. 그 무슨 이상한 직처럼 말이에요. 근데 한국도 조금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뭐 굉장히 멋있게 놨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탄절을 맞이한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성탄절 주인, 우리의 주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은 달라집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걸 주인이니까 문제지,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달라집니다. 그냥 말로만 주인 말고 정말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믿어지고 나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분명히 노력이 아니고 달라진다니까요. 이분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말로만 성탄절이지 사실은 특히 젊은 사람들 이걸 이용해서 남녀간에 어떤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어떤 뭐 엔조이하러 나가기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가 말이에요. 정말 성탄절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냐. 성탄절 주인만 아니고 우리 삶 속의 주인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삶 속의 주인도 오셨지. 물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살려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인간을 구원하여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니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이 마시고요. 정말로 성탄절 이후부터 주인을 정말로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요, 새해는 특별히 뭐 계획 안 세워도 이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겠죠.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바꾸고 다니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싫으면 그만둬 버리고 좋으면 가고 전부 다 내 중심이요. 내 입장, 내 생각. 그러니까 내 한계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도 뭐 거짓말 잘하면 핑계대시 바쁘고 말이야.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이지. 그래야 변화가 오지. 우리 힘으로는 현재 이 모습이 늘어밖에 안 돼.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해본들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그분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신 것도 오셨다고 말할 수 있고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이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세상에 시끄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신 우상입니다. 이게 종교요. 이것으로 다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죄송합니다만 좋은 세상 안 올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도 더 복잡해질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때는 문제가 많이 됩니까?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분명히 사단이 내가 세상 임금이다. 내가 세상 신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뭔 얘기잖아요. 그러니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사단은 인간을 망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끌어가다 결국 지옥까지 끌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니까 당연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모든 자가 죄에 빠졌다고 말해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착하고 선행하고 도를 닦고 별짓 다 해도 근본적인 죄는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찾아온 죄는 막을 수가 없어요. 늘 마음으로 찾아보면 미운 생각도 들고 또 뭐 이상한 생각 들고 전부 다 그건 죄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가 태어난 곳이 구유잖아. 짐승이 사는 곳. 그때 당시에 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산딸 다 됐는데 갈 곳이 있어야죠. 여관들마다 다 차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 구유에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가장 짐승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보좌의 자리를 놔두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안 믿어져.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이 떠오르나. 이게 이제 비밀이죠. 비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사람 내려온단 말이야.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가능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든 건 창조 아닙니까? 있는 거 만든 건 창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거 만드는 발명, 새로운 거 찾으면 발견. 창조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든 겁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어떤 자를 구원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렇게 마귀 형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 짓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마귀 형상. 진승만도 못한 짓을 합니다. 마귀 형상. 마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주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가장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만 정확하게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말하는 다 그건 거짓말이요. 자기들이 맞도로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 유혹하죠. 성경에만 정확하게 사탄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어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겁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틀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다 믿을지라도 죽었는데 뭘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계셔서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 구원의 길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꿔지는 건데 구조라는 마귀의 자녀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운명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물론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누구든지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가서 청강도 하고, 저도 과거에 서울대학 가서 학교 다닐 때 청강도 했어요. 청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아닙니다. 학생은 입학한 학생만 학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오셔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에 잡힌 운명팔자, 사단에 잡혀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맨날마다 죄 속에 사는데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의로우신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것보다 해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죄를 막 짓고 회개하면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한다면, 또 잘못할 줄 알지만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묻지 않냐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늘 24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도 목사지만 모태신앙이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도 죄에서 벗어날 길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찾아오는 돈, 마음에다 죄 출입금지, 그러면 안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순간순간 볼 때마다 또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또 이상한 저것도 나 마음속에 욕이 나오기도 하고, 저 못된 거 하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다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돌아서면 저 사람도 있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순간적으로 죄 속에 있잖아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하루에도 12번 변한다. 12번 잘못된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다. 이게 다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누려집니다. 누려지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좋은데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10가지 보면 20가지 봤다 그러고 20가지 보면 100가지 봤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을 말하기 좋지. 진짜 누려진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 신분이 완전히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 친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부터 믿어져야 돼. 이때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자녀도 모르는데 무슨 논리야.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에 확실히 없는 사람도 있으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데 은혜 주시죠. 왜 자녀니까. 그러나 본인은 못 깨달았습니다. 이럴 줄 안 믿는데. 그래서 구원받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맞는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과거에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인데 엄청난 신분인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누려야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것보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이분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믿어지면. 성령이 안 무너진다. 하나님 영이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줬습니다. 거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기 때문에 이 권세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보지 않는 가운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천국이 보장된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때 우리가 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안 돼. 해방, 자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평안해져야 돼요. 일단 평안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불안하고 그런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가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했더니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일단 흑암의 무너져 버리니까 분란, 무슨 갈등 그런 다 흑암 세력입니다. 싸움, 전쟁 다 흑암 세력이에요. 이놈 협세해버리면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사단이 자꾸 방해하거든. 자꾸 방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에 사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전해야죠. 전해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전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분명히 노마스에 보니까 전한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가서 이제 서로 뭐 갈등을 싸우다 보니까 자기는 안수사인데 상대방이 보니까 장로라.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니까 서로 이제 목사님 달려갔다잖아요. 이제 싸워갖고 막 서로 막 얼굴이 터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 달려오겠죠. 한쪽에 양쪽 다 목사님 와가지고 집사님이 웬일입니까? 장로님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둘이 벌써 아니 그렇게 같이 직장 사람에서 장로인데 한 번도 장로란 말도 않고 집사인데 한 번도 집사란 말도 않고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요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좀 부끄럽게 사는 겁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말은
이 사실이 안 믿는단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 좀 부끄럽다고 말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괜찮아요. 그래,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덕과 윤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서 어떤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안 했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못 누리기 때문에 전화한다는 자체를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 자체가 못 누리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자신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걸 쭉 내 안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며 오늘도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정복해야 돼요. 세상을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근데 기도한 마음은 하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나온 대로 동방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뭐냐면 이란 페르시아 쪽이죠. 그럼 굉장히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머나먼 길 왔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야말로 기약도 없는 그 길을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한 사람들. 근데 당시에 많은 이야기가 별이 움직이면, 갑자기 별이 움직이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다가 별을 연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더니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답을 낸 겁니다. 아, 그렇게 소문과 말로만 떠들던 그 별이 정말 나타났구나. 자기들이 이제까지 연구한 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온 대로 상류층 사람들이요. 돈 드는 사람들이고 지 드는 사람들이요. 박사들이니까 지금 말하면 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세상은 보지 않는 무엇인가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죠.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교회 나오란 말이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생의 해답이 뭔지, 당신의 문제가 뭔지를 말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 이 상류층에 살고 나름대로 전문성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었지만 갈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급을 해결할 자는 누구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갈급함이 있다면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됐단 말이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단 말이거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진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늘 한쪽 무엇인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도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로 우선 좋지만 만족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만족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오래전에 그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이 서울에 큰 교회 다니신 분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근데 이분이 우리 다락방 다니면서 집에 다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돈도 많고 뭐든 가졌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막 여기 다니면 저기 다니면 계속 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진 건 많은데 그 당시에 강남에서 100평 아파트 살았다면 부자잖아요. 그거 늘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나 우리 다락방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을 몰라. 복을 몰라. 그러니까 와도 지금 그때 당시에 몇 번 보이더니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면 늘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로 옮겨지면 뭐 되는 거, 별거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아마 복음과 그리스도일 겁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복음 말, 그리스도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쭉 살아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또 반대로 그 이루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안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 움직임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별이다, 이게.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을 좀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을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별을 본 인생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 건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데는 얼마나 먼 길입니까? 또 갔다 온다는 보장도 중간에 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간 겁니다. 가족도 직장도 어떤 지위도 명예도 전부 내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만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살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생명 하나 있는 거 진짜 무엇을 쓸 것이냐, 무엇을 살다 할 것이냐, 우리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만은. 근데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만나지 않았는데 별 보고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이거 하나 보고 생명을 얻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서기관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신분이 있으니까 상류층이니까 바로 왕을 만난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이었잖아요. 아니 이 땅에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다면 내가 왕인데 말이야 무슨 왕이냐? 그래서 하수씩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왕으로 왔다는데 근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보세요. 미가서 선자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계 올 중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에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 듣고 너무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헤롯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장로와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도 같이 이 박사들하고 같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남말하듯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옛날 미가서 선지자가 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신앙생활 듣는 게 많습니다. 옛날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학교 3년이면 풍우를 푼다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늘 듣는 것으로 안다는 것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아는 것만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안 믿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건 남말하듯이 알고 있는 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속국이 아니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70년에 없어져가지고 1948년에야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 잘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준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몰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를 만난 겁니다. 물론 이때는 아기 예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갈급했던 기다렸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의 해답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한다. 일단 나무도 살리고 나서 뭘 걸음을 주든지 물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죽었는데 무슨 걸음 주고 아무리 물 더 썩어버리지. 세상 사람들이 각자 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 돈이 있어야 되고 병든 사람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에게 우선 있는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해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를 알고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물. 그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 사람들 벌써 알고 준비한 거예요. 당신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때는. 지금도 황금은 귀하잖아요. 유황, 가장 고급 향. 그리고 모략. 그때는 도인 사람들만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하는 모략이에요. 시체다 집어넣어가지고. 도인 사람만 쓰는 거죠. 가장 당신은 귀했죠. 지금이야 뭐 방부제는 흔한 거지만 가장 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참 선자로 오신 예수님, 참 제자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단 말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요. 선자로 오셨단 말은 하나님과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겠단 말이요. 제자로 오셨단 말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거든요. 그걸 예표하는 그 예물이었어요.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유황은 선자를 의미하고 몰약은 제자를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서 오신 그분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이 사람들은 인도받았어요. 헤롯이 가만히 불러가지고 그러면 만나거든 나한테 연락해달라. 이 헤롯이 못돼가지고 알려주면 가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다 끝나고 가려는데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러고 가지 마라. 그래서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무엇인가에 생명 걸맞는 걸 찾아내라. 여러분 생명 걸맞는 것이 뭡니까? 한 번 있는 인생인데 한 명 주어진 생명인데 생명 걸맞는 걸 찾아내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믿어지면요 삶이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살아나요. 살아나. 왜? 생명이니까. 그리고 축복이 돼요. 평안해져요. 그리스도는 평강형으로 오시잖아요. 오늘 이분을 위해서 생명 거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절이에요. 이거는 주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자, 모든 걸 버릴 만큼 생명 건 자는 이 땅에 100배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찜마다 자 없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고백이죠. 세계적인 전도자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